오늘 비도 오고 날씨가 별로 안 좋은데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오셨는데 모두 다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오늘 새벽 기도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보통 우리가 잘못의 결과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 비로소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죠.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유다에 대한 심판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또 악을 선이라고 선을 악이라 했죠. 자기 생각과 욕망을 거침없이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임할 심판의 원인이 그들의 삶 속에서 쌓이고 있는 죄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은 유다에게 임할 심판을 무겁게 선포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지만 내용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불꽃이 마른 풀을 삼키듯 그들의 뿌리가 썩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던 먼 나라의 군대가 빠르게 몰려올 것이라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지금까지 지은 죄들이 쌓이고 쌓여서일까요? 그렇다면 그런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오늘 24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24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했죠. 유다의 가장 깊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군사력이 격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경제력이 떨어졌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버린 자리는 또 어떻게 될까요? 먼저 말씀을 버리면요, 삶의 뿌리가 마릅니다. 삶의 뿌리가 마른다는 것이죠. 24절 앞부분 한번 보실까요? 24절 앞부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뿌리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리. 겉으로는 꽃이 피어 있죠. 꽃꽂이를 하신 분들은 잘 아시죠? 뿌리와 분리가 되어도 꽃은 굉장히 활짝 피어 있습니다. 심지어 아직 피지 않은 꽃들도 조금씩 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뿌리가 썩어가고 있지만 심지어 없을지라도 꽃은 피어가고 있습니다. 또 뿌리가 썩어져가는 나무들도요, 꼿꼿하게 서 있기도 합니다. 뿌리가 썩었다고 해서 당장 쓰러지거나 부서져 버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나무가 부서진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가끔 영상에 보면요, 작은 회오리바람에 그 큰 나무가 완전히 산산조각 납니다. 그 뿌리가 썩어서 그 나무 안에 진액이 완전히 말라서 겉만 멀쩡해 보이는 나무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처럼 결국 뿌리가 썩은 나무들은 결국은 쓰러지고 부서져 버린다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도 겉으로는 보면요, 여전히 나라가 있습니다. 또 성전이 있었고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종교적인 몸도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이 결코 뿌리부터 썩고, 결국 뿌리부터 썩고 꽃처럼 휘날리게 된다, 티끌처럼 휘날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성경책을 버렸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자신이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내가 순종하기 힘든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면하는 것이죠. 생각과 맞지 않다면 내 생각과 맞지 않아. 거침없이 과감하게 제하여 버립니다. 그저 자신의 판단만 앞세운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버렸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멸시한다는 건 그러면 또 무슨 말일까요?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를 조롱하였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조롱했는지를 오늘 보면 앞부분 쪽에 나와 있죠. 그런데요, 반드시 입으로 모욕하는 것만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만이 말씀을 멸시한다,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듣고도 계속 순종하지 않는 것. 이 역시 말씀을 가볍게 여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린 계속 미움을 붙들고 있을 때 많죠. 하나님은 정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작은 거짓을 우리는 합리화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시지만 막상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온갖 나의 지식과 나의 생각, 수많은 사람들의 인맥을 따집니다. 그저 모든 일을 나의 계산으로 한다는 것이죠. 입으로는 말씀을 고백합니다. 믿는다 고백합니다. 하지만 실제 삶은 말씀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만 멸시했던 것도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버리거나 멸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결정은 언제나 내 생각과 감정에 따라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떠났다고 당장 어떻게 됩니까? 아니죠. 모든 것이 금방 무너질 수 있지만 대다수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오늘 하루 훌쩍 이렇게 벌써 지나왔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요, 생활은 계속 이어집니다. 예배를 가볍게 열어도요, 예배를 가볍게 여겨도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진 않죠. 간혹 있을 수 있지만 웬만하면 잘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말씀에서 멀어진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유다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말씀 따르지 않아도, 멸시해도, 버려도 딱히 지금 생활에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한번 해봐. 해봐야 내가 알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바로 오늘 아침 본문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뿌리가 조금씩 말라가면요, 변화가 시작됩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죠. 사람이 아주 작은 말 한마디에요, 갑자기 확 기뻤다가 갑자기 확 슬퍼집니다. 낙심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말씀보다 세상의 기준을 더 먼저 생각하게 되지요. 더 의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뿌리가 마르면 조금씩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형편이 어려워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을 붙들어 주어야 할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붙들 때는 우리가 믿음이 굳건히 선 것을 여러분의 신앙생활상에서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말과 선택 관계 속에서도 믿음의 열매가 맺혀졌던 것을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이에요.
그러나 유다 백성은 말씀에서 멀어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것인데 자신들의 삶은 아무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침묵,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버린 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들을 오해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말씀에 버린 자리는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으시죠. 25절 상반절 한번 볼까요? 25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어떻습니까? 치셨습니다. 혼내신 거죠. 혼내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한테 이렇게 얘기한 경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노아는 뭐야? 노아의 방주 사건은 또 뭐야? 숱한 전쟁은 뭐야?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니? 하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그러면은 사랑의 하나님 맞아? 대번에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맞죠? 너무나 사랑하죠.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절로 가면은 물에 빠집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붙잡아야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길로 가려고 고집을 부립니다. 어떻게 하죠? 회초리를 치거나 끌고 가야죠. 만약에 그걸 그냥 놔두는 부모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사랑일까요? 괜찮아, 괜찮아. 그냥 놔두는 것이 사랑이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것도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이 유다 사람들을 미워해서 책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워해서 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죄가 그들의 삶을 완전히 삼키기 전에 그들을 되돌려 오기 때문이죠. 그들이 죄에 완전히 삼켜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25절 하반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25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은 그럴지라도 그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치시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돌아서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백성들은 심판을 있을 것이다 라고 들으면서도요, 여전히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지만 여전히 자신을 낮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26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먼 나라를 부르겠다. 하나님께서 깃발을 세우고 휘바람을 부르자 군대가 빠르게 달려올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지치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화살처럼 날카롭고 병거는 회오리 바람처럼 빠르게 달려온다. 사자처럼 먹이를 붙잡고 가는데 아무도 그것을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도 가끔 뉴스에서 전쟁을 보면 두렵죠. 근데 이 시대에 어마어마한 전차가 모래바람 일으키고 달려온다 생각해 보면은 엄청나게 두려울 것입니다. 유다를 무너뜨리는 것은 겉으로 보면 강한 나라 군대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죠. 그러나 그들의 심판이 이르게 한 것은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데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죠. 무엇입니까? 성경은 모든 고난들이 개인의 특정한 죄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욥의 고난도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날 때부터 맹인된 자 또한 그랬죠. 예수님의 말씀도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고난이 개인들의 특정한 죄 때문에 생겼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는 그 말씀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하거나 설교 말씀 듣다 보면은 찔림이 있고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에서 돌아설 필요가 있다. 나를 한 번 더 살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제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돌이켜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물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저 외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은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무너뜨리기 전에 잡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저희처럼, 우리들처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주시는 하나님의 책망은요, 멸망의 길을 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멸망을 시키기 위한 정죄가 아니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를 다시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도망가지 말아야 합니다. 도망가면 더 맞죠. 학교에서 어떻습니까? 선생님이 잘못한 애들 잡으러 가면은, 도망가면은 거의 반 죽습니다. 큰일 나죠. 빨리 잡혀서 빨리 매맞는 게 상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망을 들을 때 무서워서 도망가면 안 되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손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절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이 유다 족속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거절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말씀을 떠난 자리에는 어둠이 몰려옵니다. 우리 30절 말씀 함께 볼까요? 30절입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들이 아멘. 유다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조롱하고 악을 선이다, 선을 악이다, 광명을 어둠이다, 어둠을 광명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눈이 지혜롭고 내가 지혜롭기 때문에, 내가 명철하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자신의 판단, 욕망을 더 믿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의 끝에 본 것은 무엇입니까? 어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 잘 아시죠? 탕자, 아버지 유산 미리 달라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신나게 놉니다. 정말 잘 놉니다. 이게 자유죠. 그가 느끼는 게 분명히 자유였을 것입니다. 아버지 밑에 있었으면은 아마 한국식 아버지였으면 힘들었을 수 있을 거예요. 어찌되었건 이 탕자는 아버지 밑에 있는 것보다 내가 독립해서 있는 게 훨씬 더 자유로웠을 것이에요. 그래서 어쩌면은 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던 유산을 가지고 가서 신나게 씁니다. 신나게 쓰죠. 그러나 그 끝은 어떻습니까? 남은 것이 없죠. 버림받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점점 더 어두운 곳으로 빠져들고 말죠. 그때 그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버지죠. 아버지의 집입니다. 비록 자기 자신은 이렇지만 내가 돌아갈 곳 아버지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돌아섭니다. 그러나 저 멀리서 이미 아버지는 나와서 맞이하고 있죠. 이 어둠 속에 있을 때, 이 탕자는 이 어두움 속에 있을 때 아버지라는 빛을 받습니다. 시편 19편 105절 말씀에 보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은 빛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버려진 자리, 말씀이 떠난 그 자리에 자유로울 줄만 알았던 그 자리가 유다 백성에게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고 어둠에 빠지게 되는 그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빛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어둠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어둠에서 나오게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어둠의 자리, 어둠이 버려진 자리, 말씀이 버려진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이 말씀에 버린 자리는요, 결국은 빛이신 하나님이 기다리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 돌아서시겠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멸시하고 버리겠습니까? 언제 그것을 그만두시겠습니까? 언제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만두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잘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어떻죠? 우리들의 이 포도 가지가 튼튼하게 자라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부터 끊임없이 양분이 주어졌을 때 이 가지로 뻗어나오는 튼튼한 가지가 되어서 그곳에 귀한 열매들을, 이 복음의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때로는 죄를 지어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지만 아주 재빠르게 돌아서야 합니다. 죄를 끊어야 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 돌아서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더 멀리 가지 않고 죄의 노예가 되기 전에, 삼켜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봐야 합니다. 다시 예배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오셔야 됩니다. 다시 찬양을 드리는 자리에 나오셔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점점 살다 오면서 어려운 일 처할 때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들의 아픔이 생기거나 우리들의 찔림이 생길 때 그 말씀을 절대 외면하지 마시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주님께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쉴만한 교회가 정말 쉴만한 물가교회처럼 누구나 와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곳,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곳, 하나님께서 너는 쉬어도 돼, 너는 이제 나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갈 때와 멈출 때를 구분할 수 있는, 우리가 무엇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쉴만한 물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 기도를 할 텐데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유다 백성은 말씀을 들었지만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보다, 생각보다 감정 또 형편과 계산을 앞세웠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우리를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무너지기 전에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